오늘 수요기도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 숨길 수 없는 예배자, 숨길 수 없는 예배자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기도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이제 저희 교회가 50주년 감사 예배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50년의 시작을 하는 첫 수요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하는 첫 발걸음. 어떤 분 또 습관에 따라서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도 잘하신 것입니다. 오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죠. 오늘도 여러분 예배자로서의 새로운 발걸음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매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산상보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보석과 같은 말씀, 그래서 산상보훈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어요. 제자.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 원하고 그분과 함께 모든 삶을 함께 하기 원하는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 본인이 따르겠다고 하면은 그건 군중이겠지만 주님이 택하여 부른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 사람들이 나왔을 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주님이 택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사람이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예수님의 근거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며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은 참 중요합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소금은 하얀 금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월급을 소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봉급을 샐러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그 salt가 영어로 소금인데 거기 소금에서 나올 정도로 이 소금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소금은 귀했고 가치 있었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이 소금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사람들, 맛없는 곳에 맛을 내고 또 빛없는 곳에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은 존재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받았을까요? 아마 감동을 받거나 은혜를 받기보다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당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소금이라고요? 우리가 빛이라고요?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시죠. 소위 말하는 세상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 소금과 같은 존재,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 빛나는 인생과는 좀 거리가 멀어 있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만 해도 거친 바다에 생선 비린내가 몸에 배어 있고 배운 것이라고는 물고기 잡는 것밖에 없는 사람이죠. 가장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부르셨지 않습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성격이 너무 불같아서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들이 맞이하는 것이 영 시원치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명령할까요? 어이구,
성질도 아주 그냥 끝내주죠. 뭐 베드로도 성질이 보통이 아닌데 요한과 야고보는 더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다 그냥 살라버리라고 할까요? 아이고, 그때 예수님 꾸짖으시죠, 이들을. 안식일에 바리새인들 트집 잡으려고 다 예수님 보고 있는데 제자들이 배고파가지고 밀밭 사이에서 미리삭 잘라 먹다가 걸렸죠. 그래서 논쟁이 붙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난처해 주셨겠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논쟁에 대해서 메시아 되심을 말씀하셨지만 계속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이 문제, 저 문제, 성격 문제, 잘못하고 결국은 예수님 배반하잖아요. 복음서 기록한 마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기록한 마태는 유대인들이 이 세리잖아요. 세리 보면 침을 뱉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 동족의 피를 빠는 기생충이라고 불렸어요. 이게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재수가 없다고 침을 뱉을 정도였어요. 복음서를 쓰는 이 마태 스스로도 이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소금과 빛이냐? 무슨 필수적인 요소냐? 내 손에는 아직도 로마 동전의 냄새가 나고 돈만 계속 세우느라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나를 손가락질하는데 내가 무슨 소금이며 빛이냐? 이 모든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진짜 소금과 빛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죠. 성경에 뭐 더 될 수도 있어요. 도마 보세요. 도마. 의심이 많은, 이게 무슨 제자입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할 때 서로를 쳐다보면서 누가 소금이야? 누가 빛이야? 아마 마음속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 저희는 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해요, 성경 말씀을. 로마 귀족들처럼 돈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소금입니까? 우리가 무슨 빛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도 비슷하죠. 일터에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을 하며 산단에서, 바다에서, 거리에서, 가게에서, 이제 명절 대목 보세요. 예,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신없죠. 뭐 소금이고 빛이고, 소금을 팔면 모를까? 소금이고 빛이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물건 팔면서 운전을 하고 일터에서 일을 하며 저녁에 들어오면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기 바쁘죠. 가정주부로서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면 그리 큰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어느새 저녁이 되었을 때 내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일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여수시를 살릴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여수시를 거창하게 살립니까? 예. 하루 종일 그냥 무탈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최고지. 무슨 여수시를 살린다. 전 그런 거 모릅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소금이다, 정말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야, 빛이다 라고 하면 얼마나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말씀입니까? 예? 믿음이 없으면 내가 진짜 소금이며 빛이라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가 않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되어라도 아닙니다. 빛이 되어라도 아니에요. 소금이다라는 말 헬라로 에스테. 그런데 이건 현재형입니다. 너희는 이미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그 존재 자체로 이미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되라도 아니에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당시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는 바리새인에게 너희는 소금이야 빛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이 투박하고 모자라기 그지없고 미흡하고 수준이 안 되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배추를 소금물에 담가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추가 막 노력해야지 막 짜지나요? 우와, 난 짜질 낸다, 막 배추가 막 몸부림을 치나요? 김장을 안 해보셨나? 예. 그냥 소금물에 잠겨 있으면 삼투함 현상이 있어서 저절로 간이 배고 그냥 힘이 쫙 빠지잖아요. 배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예, 숨이 죽잖아요. 예. 예수님의 제자는 이와 같습니다. 소금이 되려고 발버둥 치고 빛이 되려고 발산을 하려고 막 그냥 막 발광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세상의 소금이신 예수님, 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의 맛이 자연스럽게 내 인생과 내 시간과 공간 안에 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면 이렇게 소금 맛이 자동으로 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소금인가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있는 생명을 살게 해주셨죠. 소금이 음식에 녹아들듯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 속에 녹아들고 우리의 죄를 밀어내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등불이 기름을 태우며 빛을 내듯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태우시면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분의 희생, 그분의 사랑, 그분의 빛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드러나서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매일마다 믿음으로 살면 당연하게 그것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신방 가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덕분에 나의 가정이 변했다, 일터가 변했다, 내 삶이 변했다, 주변의 사람들이 변했다고 간증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매일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은 많죠.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긴 시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가. 여러분의 가정, 주변의 삶에 생각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진짜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안 달라지면 그게 이상한 거죠. 안 달라지면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맛이 없던 내 가정에 맛이 나기 시작하고 일터가 자연스럽게 밝아지고, 이게 바로 숨길 수 없는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예배자의 신비죠. 저는 일반 그 텔레비전에 막 말 함부로 하는, 죄송합니다, 목회자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말 함부로 하고 막 입술에 막 욕하고 정치 이념을 막 얘기하면서 예수님보다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저는 딱 보면 예수님 그때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저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신앙은 과거가 아닙니다. 매일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자연스럽게 그 맛이 퍼져나가게 하고 자연스럽게 그 빛이 나가게 하는, 내 안에 예수님이 너무 밝아서 가릴 수가 없는 그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만약에 잘난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내가 잘해서 소금인 줄 알 것입니다. 돈이 많고 문벌이 좋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내가 문벌이 좋고 돈이 많아서 빛을 발하는 것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무지렁이 같고 가장 투박한 제자들 안에 계신 예수님 덕분에 삶이 점점 변하는 것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 덕분에 그렇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겠죠. 여러분이 소금이고 빛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 안에 사시기 바래요. 남들이 뭐라고 하건 상황이 어떻건 간에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소금으로 스며들어 맛이 나게 하고 주님의 빛으로 빛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꼭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죠. 소금과 빛의 본질은 자기를 녹이고 태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헬라어에 나는 포스라고 하는데 원절은 빛나다, 비추다, 파이노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것을 뭐라고 하면 환히 드러나 숨길 수 없는 상태를 빛이라고 해요. 환히 드러나서 숨길 수 없는 그 상태를 바로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요한복음 4장 묵상하고 있죠. 새벽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의 여인이 예배자로서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녀에게 예배를 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도 동거하고 있는 이 부족한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이 제일 거룩하지 못하다가도 무시하는 지역이잖아요. 그것도 여인이에요. 근데 그녀에게 다가가셔서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자의 자격이 없는 이 여인, 그 모습은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그 안에 진리이신 예수님, 성령님, 영과 진리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겉에 있는 사회적인 비난, 지금까지 있는 과거, 이 모든 허물이 아니라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여인이 완전히 변하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진리이신 예수님 만나고서 180도 바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마을로 들어가서 전도하라 말씀하셨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소개하라,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도 안 하셨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믿으니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지 수근거리면 상관도 없어요.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상처가 오히려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런 나도 만나주셨다. 이것이 이제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나의 상처가 예수님을 드러냈는데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과거, 부끄러운 일, 힘들었던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영과 진리로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 자랑하는 거죠. 결국 그 여인을 통해서 마을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 명절 때 장모님 댁에 갔는데 그 앞에 이제 이게 그 마트가 크게 있어서 거기에 한 곳에 가서 디퓨저를 산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향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무 향이 좋더라고요. 목양실에 손님도 오시니 향기가 필요한 것 같아서 요만한 거 조그만 거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열어놓고 이제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고 목양실을 탁 들어갔는데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향기가 좋은지. 제가 뭐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디퓨저 안에 그 향기 나는 기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디퓨저의 특징이 뭡니까? 통 안에 향이 나는 기름이 날아가면서 향이 나죠. 자신이 사라져야 그때부터 향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등불도 기름을 태워야 밝아지는 거죠. 소금도 녹아져야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제가 그 병을 막아두면 아까워서 병을 꽉 막아두면 어떡할까요? 향기가 안 나죠. 아무리 비싼 향수라도 막아놓으면 향기가 안 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향기가 나는 것은 사실 우리 삶의 이야기가 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좋았던 주님과의 만남의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그 향기를 내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이론으로 아무리 좋은 설교 많이 들어도 소용없어요. 내 삶에 내가 느끼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순종한 그 기쁨과 은혜가 내 안에서 타올라야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빛이 되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서 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 그래서 여러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일주일 동안 예수님 만났는지 그거 자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 때 맨 처음에 뭐죠? 제가 감사한 거 먼저 나누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잘 생각을 안 해도 감사한 건 다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 삶에 주님께서 계셨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면서 이제 나눔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눔 문제도 많지 않아요. 딱 두 개예요. 딱 두 개.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야 사람이 변해요. 그런데 내 욕심, 내 체면, 이기심으로 그냥 수줍어서 뚜껑을 딱 닫아놓고 예수님 얘기하지 않으면 예수님 향기가 절대로 주변에 편하지 않습니다. 간증은 뭡니까?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내가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도 뚜껑을 꽉 막고 예수님을 가리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 마음껏 하면서 사셨습니까? 또 내 안에 화가 올라올 때 주님이 계신 것은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그때마다 바라보면서 그 짧은 순간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내 안에 있어서에 있는 화가 나는 순간들을 주님 덕분에 내가 누그러뜨리고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작은 이야기지만 끊임없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동행 일기 써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살아온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고 강요하지 않으세요. 대신 우리 안에 예수님 믿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변화된다는 것을 주님은 다 아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가정과 일터, 교회, 주변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거든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너무 눈부시기 때문에 그분 덕분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빛나고 여전히 소금이고 빛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만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태워지고 녹아져서 예수님께서 가장 밝고 아름답게 비춰 주실 것입니다. 이번 창립 50주년 감사예배와 홈커밍데이가 은혜롭게 잘 지나갔죠. 근데 제가 50주년 역사를 이렇게 뒤를 돌아봤거든요. 끝나고 나서. 근데 제가 엊그제 부임한 것 같은데 벌써 여러분 9년째라는 거 아세요? 엄청 빨리 지나갔죠. 예. 제가 50주년에 이제 5분의 1을 제가 담당한 거예요. 우와, 제가 놀라겠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냐. 흰머리도 많이 들었어요. 예.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사실 뭘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매일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그냥 산 것뿐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조금씩 소금이신 예수님께 조금씩 절여지고, 예. 장로님들의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냥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과 동행하재요. 예. 그냥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조금씩 드러나시고 내 안에 예수님 빛나시니 그냥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주님께서 그냥 이끌어 주신 거죠. 사실 제가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명절이 다가오는데 저희가 소금과 빛으로 예수님 좀 나타내기 위해서 명절에 진짜 만나는, 명절에 음식도 만나지만 우리가 만나는 예배자가 좀 되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3초 바라보기 꼭 기억하세요. 아침에 눈 뜰 때 예수님 3초만 바라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소금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이렇게 하셔요. 기억하시겠나? 예, 이거 기억하시겠나? 제가 여성동교회 사이트에 올려드려야겠네. 아침에 눈을 뜰 때 3초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나는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화가 나거나 우울한 생각이나 스트레스, 명절 스트레스 짜증날 때, 예. 예. 아시죠? 명절 스트레스. 예. 할 때 3초만 멈추세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 주님 조금만 더 의식하게 하여 주세요. 내 안에 계시니. 마지막으로 퇴근하고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하루자기 3초만 딱 물어서 주님, 제가 예수님을 드러난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냥 감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하고. 333 3초만. 아침 화가 나거나 우울한 생각, 스트레스, 짜증날 때 3,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고 자기 전에 3, 333. 쉽죠? 예. 기억하실라나 이것도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333. 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침에. 두 번째,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 주님을 더 의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전에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드러낸 순간이 있었습니까? 예, 뭐 기억해도 되고 안 기억하셔도 되고,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소금이다, 빛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세요. 이번 명절에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